2018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집회의 전체 주제가 다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아직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완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관한 진리와 실제와 유기적인 것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1번에서 우리는 실제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실제의 문제는 결코 그 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 바로 실제의 영입니다. 실제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믿는 이들인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실제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결되고 연합되시고 우리와 하나 되었습니다. 유일한 인격이신 실제의 영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실제의 영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몸의 실제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메시지 2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갖기 위해 부활 안에 있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옛 창조물 안에 존재하지 않고 새 창조물 안에 존재합니다. 새 창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새 창조물은 부활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옛 창조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옛 인격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기질, 옛 기질과 우리의 옛 생활 방식과 우리의 옛 사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부활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메시지 3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적으로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사는 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사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고 또한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한 섞임입니다. 여기에 섞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은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섞임의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섞임이 있어야 하고 교회들의 섞임, 동력자들의 섞임, 장로들의 섞임,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 성도들의 섞임과 활력 그룹의 실행 안에 있는 실질적인 섞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섞임은 어떤 조직도 아니고 어떤 사교도 아닙니다. 우리의 섞임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지 4번에서 먼저 노마자 1번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한 이 섞임, 즉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최고봉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노마자 2번에서 반드시 건축될 때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마자 2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몸을 아는 것이 합당한 주님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3번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몸 안에서의 섞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섞임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은 섞임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섞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섞다라는 말은 조절하다, 조화시키다, 고르게 하다, 연합시키다를 의미하며 차이점들을 잃게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12장 24절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4번은 섞임의 범위를 말하고 있죠. 우리의 섞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섞이는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할 필요가 있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에 있는 성도들과 섞일 때에, 또 우리가 해외에 가서 섞일 때에, 이러한 국제집회에 가서 이런 많은 이런 나라들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섞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이러한 공급을,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보지 못했던 이 몸의 풍성들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러한 섞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노마자 5번은 섞임의 목적입니다. 섞임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끌고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섞임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이 로마자 6번의 하나의 단체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적인 생활입니까?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이 생활 가운데서 섞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섞임을 위해서 연합되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로마서 7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되는 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러한 섞임의 생활, 몸의 실제의 생활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되는 생활은 어디 안에서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8번은 섞임의 결과죠. 이 섞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와 표현이 되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마자 1번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노마자 1번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의 최고봉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전적으로 유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붙잡아야 할 중점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최고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라는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이 실제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유기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것과 조직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죠. 우리 안에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누림이 부족할 때에,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부족할 때에, 이런 신성한 생명의 교통이 부족할 때에 생겨나는 것이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기적이라는 것은 생명이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의 최고봉은 이러한 생명이 충만한 유기적인 한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최고봉,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하고 있는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아는 것이 합당한 주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교회는 몸을 교회의 유기적인 요인으로 취합니다. 여기에 유기적인 요인으로 취한다는 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유기적인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더 많은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더 많은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생명의 체험, 생명의 성장, 생명의 성숙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살아있는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교회가 전적으로 유기적인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곧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이 충만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런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목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몸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목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몸의 생활의 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목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몸의 생활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거처를 정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실제입니다. 이러한 몸의 실제는 어디서 표현되어집니까? 각 지방에 있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 지방 안에서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이기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기는 이들은 신부로 준비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기는 이들은 주님을 돌아오시게 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이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킵니다. 이 이기는 이들은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이요
거룩한 성의 꼭대기입니다. 이 이기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시온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온에 도달하는 이기는 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이러한 섞임의 정의이죠. 우리가 이러한 섞임을 이야기할 때마다, 몸 안에서 섞임을 실행할 때마다 우리는 네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요, 두 번째는 그 영이며, 세 번째는 몸의 건축을 위하여, 네 번째는 분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 안에서 섞이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무엇이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섞일 때에 필요한 기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섞임의 기초는 바로 교통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서 교통하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멈추는 공간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이 우리를 조절하고 조화되게 하고 고르게 하고 연합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천연적인 의견들, 우리의 천연적인 관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적인 이런 사상들을 내려놓고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통을 하기 위해서, 곧 우리가 몸 안에서 조절되고 섞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몸 안에서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이 미랄이 나오죠. 다만 우리가 미랄들로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 미랄에는 껍질이 있죠. 이 껍질이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미랄은 갈려지고 분쇄될 필요가 있습니다. 갈려지고 분쇄되어서 우리가 가루가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섞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랄들이 이렇게 갈려서 가루가 될 때에 함께 섞일 수 있고 그 섞여진 결과가 한 떡이 될 것입니다. 곧 우리는 한 덩어리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로서 건축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만 섞이지 않을 수 있는 미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열린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교통을 가지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안에 참된 이런 교통, 왕래가 있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섞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섞임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체험한 이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섞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훈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이 그리스도를 위해 섞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 집회에 함께 모입니까? 섞이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소그룹 생활 안에서 모입니까? 섞이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 집회 안에 모입니까? 섞이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국 특별 집회가 있을 때 그 집회에 참석합니까? 바로 섞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섞임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섞임은 결국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을 건축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번은 우리의 섞임의 범위죠. 우리는 우주적인 관점을 가진, 우주적인 조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고, 우주적인 이러한 섞임을 실행하는 몸의 지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 전체에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몸 전체에 섞이는 이러한 섞임의 집회에 참석할 때에, 이러한 섞임을 실행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번은 왜 우리가 이런 섞임을 가집니까? 이러한 섞임의 목적이 있죠. 먼저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방교회는 절차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방교회들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한 몸을 산출하기 위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 한 몸, 이것은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나오는 이 교회가 한떡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교회가 한떡인 것은 레위기 2장 4절을 읽어볼 때 소재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물은 고운 가루와 기름이 연합되어 산출된 것입니다. 우리의 섞임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섞이면 섞일수록 우리는 한떡이 될 것이고 유기적인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섞임의 생활을 더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6번은 이러한 섞임은 전적으로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이 단체적인 생활은 어떤 단체적인 생활일까요? 온전케 된 하나님 사람들의 생활을 사는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이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체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훈련해야 되는 항목은 자신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미덕들을 통해 이런 그리스도의 이러한 속성들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7번은 연합되는 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연합되는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연합되는이란 의미는 우리의 이런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생활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합된 생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죠. 사랑하는 자매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새 부으로 된 하나님 사람들이 삼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연결 안에서 연합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8번입니다. 섞임의 결과를 말하고 있죠. 섞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이러한 단체적이고 연합되는 생활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증가와 표현이 되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